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당황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은 기력,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젊음이 사라져 간다는 상실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 쓸모 없어진다는 무력감. 하지만 해인사 백년함에서 70이 넘도록 정진하신 성철 스님은 늙음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님의 연로하심을 걱정하며 스님,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익어가는 것이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이다. 이 한마디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으로만 여깁니다. 체력을 잃고 기억력을 잃고 외모의 젊음을 잃고 사회적 영향력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포도가 익어가면서 신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자네, 산을 오르는 사람을 보라.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다. 하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나씩 하나씩 짐을 벗어 놓는다. 그래야 가벼워져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은 갈망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박 씨는 정년퇴직 후 처음에는 무료함과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바쁘게 달려가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서니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젊은 시절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할 때 느끼는 새들의 지저귐,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들의 모습, 손자가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시간,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어떤 성취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박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숙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것, 더 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평화를 느끼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 이것이 나이가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늙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을 보라.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겉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름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작은 불편함들을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젊음에 매달리려 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고 젊은 시절의 활동을 억지로 따라 하려 합니다. 마치 겨울이 된 나무가 억지로 여름잎을 달고 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풍성함이 있으며 가을에는 가을의 깊이가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매력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각 시기마다도 특별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20대에는 20대의 열정과 에너지가 있고 30대에는 30대의 도전과 성장이 있으며 40대에는 40대의 안정과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는 60대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안정되고 더 지혜로운 아름다움입니다. 경험이 쌓여서 나오는 내면의 빛, 많은 것을 겪고 나서 생기는 여유로운 미소,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표정, 이런 것들이 바로 60대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꽃을 피우려고 애쓰고 늙어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둘 다 소중한 과정이지만 열매 맺는 시기가 더 의미 있는 때이다. 꽃을 피우는 시기는 화려하고 눈부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시기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가 아름다운 꽃이었다면 인생 후반부의 지혜와 경험은 달콤한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 열매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양식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나오고 죽을 때는 손을 펴고 간다.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언제 쥐고 언제 펼 줄 아는 지혜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잡으려 하고 돈을 잡으려 하고 명예를 잡으려 하고 사랑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대구에 사시는 정 씨는 50대 후반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자존심도 크게 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오히려 그 일이 자신에게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의 고마움,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정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놓아줄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자녀들을 키워낸 세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려놓으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낸 소중한 밑거름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이 나이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는 것은 가을 수확을 위해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어서 힘들게 일한 것은 늙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린 땀과 눈물, 밤늦게까지 일하며 견뎌낸 피로, 자녀들을 위해 참아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와 지혜를 만들어낸 소중한 투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수확의 때입니다. 마음껏 거두어드리고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확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 배부른 것보다 모두가 함께 배부른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은퇴 후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아니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작은 반찬이라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김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의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뻐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나눔의 기쁨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는가? 젊은 시절의 성공에 대한 기억인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인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인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제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늙음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님, 나이가 들수록 옛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이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줍니다. 60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지나간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깊이 맛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는 이 순간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그 상쾌함에 감사하는 것. 저녁 산책을 하며 만나는 이웃의 인사, 그 정다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와도 아이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같이 들려요.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한 번이 너무 소중해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성철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을 오르려면 배낭을 가볍게 해야 한다. 인생의 정상에 오르려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 60대는 비우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 비싼 차를 타야 한다는 허영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예로 서울에서 대형 아파트에 살던 이 씨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왜 좋은 집을 팔고 그런 곳으로 가냐고 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넓은 집 청소하느라 힘들어 하던 때가 생각나요. 지금은 작은 집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으니까 마음도 깔끔하고 편해요. 이 씨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비우는 지혜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과도한 욕심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늙는다는 것은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씨앗들입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자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며느리에게 전해주는 살림의 작은 비법들, 젊은 후배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의 소중한 조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는 할아버지가 살아오면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니까 저도 보람이 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했던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아름다운 추억들, 심지어는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평범한 일상도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60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일과 가정에 매여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보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뭔 새로운 일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고
더 지혜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실패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65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따라와서 힘들긴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여서 재미있어요. 꼭 연주회를 해야겠다는 부담은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6번째 가르침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집이다. 집을 튼튼히 해야 마음도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60대부터는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웰빙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번째 가르침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마치 옷을 벗고 갈아입듯이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미루어둔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고마운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늙음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7가지 실천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그 순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매주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걸, 서랍에서 쓰지 않는 물건 하나,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십시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넷째,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5째,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